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들으실 때는 먼저 그 전에 말했던 출애굽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을 했고 그 전에 또 사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가시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 우리가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돼요. 복음서나 이 서신서를 읽으실 때 이 방향성을 놓치고 읽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 듣기 좋아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읽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 하지 않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람이 무엇인가 업적을 세웠냐, 무엇을 이루었냐, 어떠한 사역을 했냐, 이것에 중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역을 살펴봤을 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나오던가요?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복음 지금 1장과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자세를 잡고 있어야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뿐이에요. 그들이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한, 요셉인가요? 예. 그리고 목자들 다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청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뭘 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한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여러분의 일하심,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어떻게 완성하는가라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생과 우리의 목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아니면 어떠한 성과나 업적을 내는 것, 어떠한 위치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줄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위치에 가고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업적을 세우고 무엇을 이루는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는지에, 어떤 자리에 가는지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읽어 가실 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 나오고 필요를 얘기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런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내용들의 차이를 살펴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사가랴하고 마리아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비교를 했잖아요. 사가랴는 남자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여자이고 또 처녀이고, 또 하여간 대조로 비교를 하고, 또한 2장에서 그 목자들이 나오고, 또한 시므온과 안나를 구분지어 가지고 대조적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마치 자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나오고, 다른 한쪽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거나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셨구나, 그러한 자격을 갖춰야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나타나실 것 같은 생각을 할까봐 목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당시에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해서 그 율법을 따르고 완수하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 만약 주의 천사가 나타나야, 사람들의 생각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야 돼요? 당시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 그 시스템 하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던 그런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에게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적으로 공로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기도나 금식을 하거나 구제를 하지 않던 사람들, 꼬박꼬박 11조를 내지 않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삶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단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이 목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자격도 안 갖춘 오히려 그 미달이라고 하죠. 미달되었던 모자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나타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자, 좀 쉽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뭐 원한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불안한 마음이 더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오시면, 어떤 뭐 나쁜 생각하고 있을 때 오시면, 아니면 뭐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오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못 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부정함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본 사상 가운데 내가 완전해야 되고 내가 온전해야 되고 내가 거룩해야 돼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목자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의 천사를 만났습니다라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그냥 그들은 또 목자의 일을 계속하고 그냥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리고 끝났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가면 죽어요. 안 믿어줄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지도세도 모르게 제거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 종교 지도자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말했던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고, 너희들이 경험한 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결함, 아니면 성결함, 거룩,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종교적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있는 자신들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그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교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종교적 시스템과는 대조적으로 또한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그 원래적 종교적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그 현재 기독교는 유대교에 가깝나요? 아니면 원래 기독교에 가깝나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헌신하고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의에 이를 수 있나요? 그런데 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뻥들을 치나요?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행동하신 그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를 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사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가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살펴보세요. 그 중간에서 그 이익을 챙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신의 모습을 바라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신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의미하거나 헛수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난 깨달을 수 있겠지. 아니요, 못 깨달았다라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은혜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필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규정화시키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행동들이 헛수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필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몰라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른 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관심이 없은 채 우리의 필요를 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신을 찾다가 힘센 신을 만났는데 그게 하나님이더라, 여호와더라 이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종교적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자들 앞에서 그 영광이 비추고 놀라운 그 찬양의 광경을 목자들이 경험을 하고 당시에 거룩해야지, 정결해야지,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여 사람에게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또 사람들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부모죠. 어머니죠, 어머니. 그죠? 그 전에 그 마리아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만 뒀어요. 그 다음에 뭐 마리아가 뭐 했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라나실 때 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끔 그 마리아가 그럼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이사 가야 돼 하고 이사를 갔나요? 아니면 그 날마다 그 그릇에 물 떠다 놓고 그 치성을 드렸나요? 아니면 뭘 했나요? 그냥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끝. 자, 오늘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 내용 나오나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갔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오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헌신이나 수고나 열정,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전개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50절 말씀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더라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내일더러 어떡하라고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식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처음에 살펴보니까 나에게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도 주셨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을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살펴보시고 결국은 이것을 행하셨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뭘 하면 돼요? 감격해 하면 돼요. 그 감격의 감탄사가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너희는 거룩해야 하라, 너희는 흠이 없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려? 하나님께 예물 안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고 감격하라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감사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부정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